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재무 산문집 괜히 열심히 살았다 입니다. 이 책의 펴낸 곳은 천년의 시작입니다. 이재무 시인의 시집 슬픔은 어깨로 운다 그리고 즐거운 소란을 소개해 드린 적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재무 산문집입니다. 이번 산문집 괜히 열심히 살았다에서는 자연과 유년이라는 풍요로운 원천으로부터 도시의 우울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시인이 걸어온 삶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또한 시와 산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맑고 투명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문집의 제목으로도 쓰이는 괜히 열심히 살았다를 포함해 몇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누구나 밥 먹을 땐 고개 숙인다. 날거나 걷거나 높거나 낮거나 살아있는 모든 짐승은 먹이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음흉한 조물주가 한 가지만은 공평하게 만드신 것이다. 문숙, 중년, 부분 1885년 고종 22년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 선생께서는 설교에서 천지 만물이 모두 하늘을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이천식천은 우주의 상리라고 했다. 사람들이 흔히 먹고 있는 음식도 하늘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의 일부인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이 되는 셈이란 뜻이다. 밥이 하늘인 이유는 밥이 그만큼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과 함께 밥이란 하늘처럼 누구 혼자 독점할 수 없고 함께 나눠야 할 대상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밥은 먹었느냐? 밥은 먹고 사느냐? 밥벌이는 하느냐? 언제 밥 한 번 먹자 등등의 인사말을 주고받는데 이때의 밥이란 사람 사는 정이요 호상 간 소통을 뜻한다. 흔히들 의식주라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선 의와 주가 식 앞에 설 수는 없다. 여북해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옛말이 전해 오겠는가. 그렇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밥을 먹을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하듯 밥보다 상전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이 밥이 지닌 의미가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밥을 둘러싼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밥 앞에서 까닭 없이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다. 힘든 일을 마치고 밥을 먹을 때 불쑥 절로 떠올리는 시가 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앉아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밥이 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뚜껑 위에 한결같이 공손히 손부터 올려놓았다. 고영민의 공손한 손 전문이었습니다. 또 생일 등 특별한 날 밥상 앞에서 동학에서 나오고 지금은 도농비영리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 밥이 하늘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사람의 한평생이 밥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에 밥맛 좋기로 소문난 식당에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러저러한 상념에 잠긴 적이 있다. 이 좋은 밥을 먹고 어떤 이는 사랑을 하러 가고 어떤 이는 빚독촉을 하러 가고 어떤 이는 이별을 통보하러 가고 어떤 이는 과외하러 가고 어떤 이는 주먹질하러 가고 어떤 이는 대리운전하러 가고 어떤 이는 야간 경비서로 가고 어떤 이는 고향 가는 열차 타러 가고
어떤 이는 음미하듯 천천히 밥을 먹고 어떤 이는 허겁지겁 쫓기듯 밥을 먹고 또 어떤 이는 가축이 사료를 삼키듯 밥술을 뜬다. 어느 날 식당에서는 더러 밥이 사람들을 먹기도 한다. 숟가락을 엎어놓으면 그 형상이 무덤 같다. 생사의 거리가 이만큼 가깝고 멀다. 숟가락을 엎는 날 죽음이 마중 나오리. 밥사발을 엎어놓으면 이건 역시 그 형상이 무덤을 닮아 있다. 죽음이란 밥사발을 엎어놓는다는 뜻이리라.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리라. 한 사발의 밥이 얼마나 중한지 건강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한다. 습관처럼 끼니 때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사니 밥 먹는 일이 당연지사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다가 몸이 아파 눕게 돼 밥 한 끼를 먹는 일이 형벌같이 고통스러울 때가 이르러서야 밥이 귀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어쩌다 병문안을 가게 되면 얼른 누운 자리 박차고 일어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한 그릇 깨끗이 비우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적잖은 것을 보게 된다. 얼굴 반찬이란 말이 있다. 왜 안 그렇겠는가? 다른 건 몰라도 밥만큼은 여럿이 둘러앉아 흥성흥성 즐기는 것이 제격이요 제맛이다. 혼자 먹는 밥처럼 청승맞은 일도 없다. 예전의 밥상은 둘의 밥상이 많았다. 괜히 열심히 살았다.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에 다다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오직 눈 아래 땅만을 굽어보며 한참을 걷다가 고개 들어 올려다보면 눈앞에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생각처럼 정상에는 쉽게 다다를 수 없다. 산에서는 거리가 잘 측정되지 않는다. 보이는 거리와 실제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만치 올라 한 구비를 돌면 곧바로 정상일 것 같은데 힘들여 구비를 돌아서 올려다보면 정상은 오른 만큼 저만치 물러나 있다. 구비는 겹치마의 주름처럼 수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있어 산이 마치 숨바꼭질하듯 나를 골리는 것만 같다. 정상을 의식하고 산을 타면 곱절이나 몸이 무겁고 지쳐 힘들다. 더불어 산행의 즐거움도 사라진다. 한동안 나는 정상의 강박 때문에 고행과 다름없는 산행을 해야 했다. 이제는 산을 오르면서 정상을 의식하지 않는다. 정상을 의식하지 않으니 조급증이 사라지고 오르는 과정이 즐거워진다. 천천히 보폭의 리듬을 지키면서 선율처럼 굽이치는 등고선을 밟아가다 보면 조금은 몸의 수고를 덜 수 있다. 오르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로 보이는 시내의 가축인 양 하늘 목장을 느리게 산책하는 서너 마리 구름을 턱보내 마음의 방에 걸기도 하고 산 아래 마을 부채살처럼 펼쳐진 전경을 내려다보며 생활의 옷에 묻은 집착의 먼지를 털기도 하고 비탈이나 벼랑 끝에서 최선을 다해 핀 꽃들에 눈을 맞추기도 한다. 또 적당히 사이를 두고 숲을 이루고 있는 수종들을 보면서 사이의 결핍, 간격의 부재 때문에 멀어진 인연들을 떠올리기도 한다. 투덜거리는 무릎을 어르고 달래며 산을 오르다 보면 예고 없이 발뿌리에 채는 돌멩이처럼 지난 시절 나를 다녀간 생의 토막들이 불쑥불쑥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능선을 타듯 나는 헉헉 숨차게 살아왔다. 생의 가파른 비탈을 오르면서 나는 얼마나 자주 발목을 낚아채는 좌절과 시리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던가. 산길을 자주 오르내려도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은 것은 걷는 행위에는 무슨 의도나 목적이 없고 그저 다만 무의의 걸음만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산은 무엇을 깨닫기 위해 오르는 곳이 아니다. 생각을 비우고 아무런 감정도 의미도 갖지 않기 위해 그저 일개 사물이 되는 상태를 위해 아니 그러자는 의도도 없이 무념과 무상, 정신의 진공 상태에 이르기 위해 오르는 곳이다. 그럼에도 마음의 침실에는 부지불식간 잡념의 티끌이 쌓인다. 산을 다녀오면 버릇처럼 나른한 피로가 스미고 팬 몸을 침대에 쓰러뜨린다. 달콤한 수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나오면 이상하다. 햇살 다녀간 뒤에 바싹 마른 빨래처럼 몸과 정신이 개운하다. 산속 수목들은 저마다 우뚝 서서 자기의 주장들을 하고 있다. 수목들은 하나의 몸으로 살 수 없어 따로 떨어져 자기의 말을 푸르게 퍼뜨리고 있다. 저마다의 주장은 저마다 옳아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 그 어떤 나무도 절대 존엄인 양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하늘을 다투는 나무들의 쟁투는 아름답다. 그러나 각기 다른 자세와 형상의 나무들이 들이운 그늘은 땅에서 하나의 전체가 되어 출렁인다. 산에서 나는 모든 소리는 기실 나의 내부 깊숙이에서 돌출해 바깥으로 현현하는 마음의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소리에 귀를 모으며 걷는 중이다. 우리의 삶도 정상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상을 의식하는 삶은 경쟁하는 삶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다. 싸워서 이겨야 하니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고 뒤돌아 살아온 길을 반추할 여유가 없다. 목표 달성의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 사는 과정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는 삶은 사는 즐거움을 모른다. 열심히 사는 삶이 미덕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괴테의 말을 떠올려 본다. 돌아간다는 말. 지어명 인사의 묘비명은 곧잘 화제거리를 낳는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내 언젠가 이런 꼴 날 줄 알았지.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화가 미켈란젤로 부어나로티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만이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 증광 스님은 괜히 왔다 간다. 천상병 시인은 소풍이라 했다. 그런데 나는 죽음에 대한 이러저러한 표현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돌아가셨다는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 돌아갔다는 말은 왔다라는 말을 전제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다라는 말은 온 곳으로 다시 가다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 언젠가는 태어나기 이전에 원적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지구는 우리가 잠시 머무르다 가는 여행지일 뿐이다. 머물렀다 가는 길에 생의 감탕을 남기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다. 왔던 것은 언젠가는 가게 마련이다. 누구도 벗어날 길 없는 자연의 순리요 법칙이다. 시절도 만남도 젊음도 사랑도 와서는 북새를 이루다가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가는 것. 이것은 누구나 살면서 겪고 치러내야 할 숙명의 과제요 자명한 이치다. 젊은 날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내게로 오는 것에 주목하며 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게서 떠나가는 것에
더 눈길을 보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른 새벽에 깨어나면 누워있는 상태로 한참을 우두망찰 벽이나 천장을 번갈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겨났다. 그럴 때면 아득히 먼 과거의 파편들이 개통 없이 수시로 출몰해 머리를 어지럽히곤 한다. 그러나 이런 혼돈이 나는 싫지가 않다. 현재에 무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과거의 조각들로 인해 내 삶은 매 순간 다르게 구성된다. 요컨대 출몰하는 과거로 인해 나는 새롭게 구성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빌려 말한다면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과거와 현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다. 장면 하나. 코울릭의 어린 시절에 동무들과 어울려 구슬치기, 딱지 따먹기를 해서 모은 그 귀한 보물들은 어디로 다 증발해 버렸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애써 모은 것들도 먼 후생에는 그날의 딱지나 구슬처럼 자취가 없을 것이다. 장면 둘. 소풍날 시오리 구분길을 걸어 산사의 큰 나무 아래 웅기중기 모여 앉아 김밥 먹고 노래자랑과 보물찾기를 하다가 해 저물면 정리정돈한 뒤 오던 길을 되돌아갔듯 지금은 생의 놀이가 한창이지만 도도한 삶의 추임도 이내 곧 시들어 마침내 삶이 종착에 이르게 되는 날에는 사느라 어지럽힌 자리 치우고 정한 몸으로 귀천해야 하리. 장면 셋. 겨울에 하오 또래들과 땅 뺏기 놀이에 열중하다가 다저녁 때 밥 지어 놓은 엄니의 호명소리에 사금파리로 야금야금 차지한 땅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신발로 박박 문질러 지우고는 집으로 달려갔듯이 하늘로부터 부름받는 날엔 아등바등 움켜온 재물 따위 내팽개치고 왔던 때의 홀몸으로 돌아간다면 그처럼 거룩한 일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내가 내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살아오면서 나는 나로부터 너무 멀리 걸어왔다. 내가 나로 돌아가는 길은 사느라 희로애락과 애호욕으로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이 씻는 일이다. 후회하지 말라. 결코 후회하지 말라. 이것은 니체의 말이다. 우리는 후회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산다. 그렇지만 그 후회가 반성과 성찰로 이어져 자신의 삶을 갱신하는 경우는 드물다. 세상의 가장 나쁜 버릇 중 하나는 후회의 관성화이다. 후회하지 말라. 지난 과오는 이미 흘러간 것이다. 후회할 시간에 차라리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내일을 맞고 살아라. 그렇다고 뻔뻔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다. 과오는 잇되 좋은 일을 하겠다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자로서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타자의 과오에 무관심하거나 관대하다. 그러니 너무 예민하게 살 필요가 없다. 후회는 현재의 삶을 방해하는 나쁜 감정이고 무능한 자들의 나쁜 버릇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